오늘은 열왕기하 17장 그리고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건국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기원 전의 멸망 그리고 기원 후의 멸망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기원 전에는 두 왕국의 멸망이 일어나는데 먼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BC 722년입니다. 그 이후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BC 598년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은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130km 떨어진 마사다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마사다 전투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AD 73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로 유럽, 아메리카 등지를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디아스포라는 흩어지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행한 말입니다. 특정 인종, 에스닉 집단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기원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기원 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원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 솔로몬 왕 이후에 불행하게도 통일된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서 10지파로 이루어진 북방 이스라엘과 나머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왕국은 나누어져서 분할 통치되다가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4번의 천도를 거쳐서 사마리아였으며 엘라의 아들이자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9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자기들의 정복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제 이주 정책을 폈는데 예를 들면 바벨론과 바그다드, 지금의 이라크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당시 북방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란, 고산, 니느웨, 멧대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그 도시들의 이름이죠. 아시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정복한 땅에 살던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흩어서 살게 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애착을 말살하고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124년이 지난 기원전 598년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이라크를 말합니다. 멸망 당시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으며 주민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바벨론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두 분열 왕국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식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이방인과 교통하고 결혼한 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보다 먼저 망한 이유는 그 나라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이 모두 악했기 때문이며 그나마 남방 유다는 선한 왕이 간간히 명맥을 이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실행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는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죠.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왕 2세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페르시아, 이란은 멸망한 바빌론, 이라크에 있던 유대인 포로들에게 다른 정책을 펴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의 일부는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었고, 일부는 바빌론에 남아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방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페르시아, 이란이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갈라져서 여호와를 떠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은 죄가 너무 악해서 그랬는지 멸망 후에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는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이해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을 미워한 악의 세력은 사단은 기원 후에 주변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선동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로마에 결사항전하여 싸우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여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정처 없는 방황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73년입니다. 호 73년입니다. 1973년이 아니고 호 73년, 그러니까 100년이 되기 전이죠. 기원 후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30km 떨어져 있는 사해의 서쪽에 위치한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마사다로 피신하여 로마군과 결사항전을 벌이지만 마사다 전투를 마지막으로 기원 후 73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1000몇백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차결했다고 나옵니다. 멸망한 후 이스라엘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여러 작은 나라들, 유럽, 아메리카 등지를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세계에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심한 박해를 받아오던 러시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돌아와 나라를 세워야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박해가 끝날 것이라는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87년에 오스트리아의 시오도르 헤르첼이 스위스의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대회를 처음으로 연 것을 계기로 하여서 시온주의 운동이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81년부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영국은 당시에 군사적인 기지의 역할을 맡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벨푸어 선언입니다. 영국은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을 하고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나중에 욕을 먹게 됩니다. 1930년대에 독일의 나치즘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드디어 1948년도에 영국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 통치가 끝나자마자 유대 국가건국위원회 의장인 데이빗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죠,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이 선언되자마자 아랍연합과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되었고 1956년에는 제2차 중동전쟁,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6.1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973년도에 4차 중동전쟁, 10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야세로 아라파트가 이끄는 PLO, 팔레스타인 독립기구와 라빈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미국이 중재하여 서로 협의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 가자 스트립,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공부하는 가사, 여기가 가자 스트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안 지구,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 웨스트뱅크라고 부르죠. 그 웨스트뱅크가 세워졌습니다. 팔레스타인들한테 그 땅을 준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안 지구, 가자 스트립과 웨스트뱅크,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땅입니다. 기원 후 73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해서 세계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1948년도 마이너스 73년 하면은 1875년입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벌이 이렇게 무서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AD 73년에 멸망을 하였고 그 다음에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